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33절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8절, 39절 말씀이 복음이죠.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사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롭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로운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 100%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엔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척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척,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내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구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복음을 전해줄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이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항상이 뭐예요? 늘,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경력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사경회에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자기 중심성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 아닙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은 나의 의로움을 붙잡고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 중심성, 항상 복음 안에 있으라.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또 사탄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4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가 뭡니까? 원래 유대교인이에요.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오면,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로우면, 내가 원치 않으면 무조건 다 반대하고 나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자 복음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를 구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도시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박해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저와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이 말씀, 복음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복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복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